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주제로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고부 장관을 지낸 지성인 이어령 교수는 불신자로 살다가 하나뿐인 딸이 암으로 투병하면서도 꿋꿋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분이 교회 다닌다는 소문을 들은 주위의 불신자 친구들은 이렇게 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당신 같은 지성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질문은 한 가지이지만은 묻는 사람들의 말투는 제각기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이웃집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하는 안티크리스찬들은 경멸조로 묻고, 까미의 경위처럼 신없는 순교자를 자처하는 예술가들은 배신자를 대하듯 질책하는 투로 말하고,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금시 혀라도 찰듯이 한숨을 쉴 것처럼 낮은 목소리로 질문을 하고, 심지어 어떤 친구는 너 예수쟁이 됐다면서 하고 내뱉듯이 비웃었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예수 믿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 교회에 갑니까? 배가 고프면 어디에 갑니까? 식당에 가죠. 우리가 지식적인 갈증이 느껴질 때는 어디에 갑니까? 도서관에 가죠. 몸이 아프면 어디에 갑니까? 병원에 갑니다. 심심하고 마음이 허전할 때는요, 노래방도 가고 극장 가서 영화 보고 그러죠. 그럼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먹어도 배고프고 노래를 불러도 가슴이 풀리지 않을 때는, 영혼이 목마르다 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식당이나 극장 그리고 도서관으로도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교회에 갑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면은 이상한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갈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래요. 그런 면도 있어요. 하지만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가면은 만날 맛있는 음식만 나오는 것은 아니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았는데 시원찮은 책일 때도 있지요. 극장에는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는 감동 없는 영화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가슴 아플 때 영화관에 가고 배고플 때 식당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진짜를 만나는 것이지요. 배고픈 사람이 극장에 가서 왜 밥이 안 나오나 목을 빼고 기다려도 소용없고, 실현당한 사람이 식당에 가서 마구 먹어봐야 가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갈급할 때 찾아갈 곳은 어디인가 하고 물을 때에 세속의 권력이나 돈, 지식의 자리에서는 채울 수 없기에 나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곳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죄를 지적받으면 목사 탓하지 말고 내 영혼이 살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모세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에 젖어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인데 우상 섬기던 죄를 가지고는 천국의 상징인 가나안에 그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천국 백성이 지켜야 할 윤리인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고 천국 시민으로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애굽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을 상징한 것입니다. 홍해를 걷는 것은 바울 사도의 설명에 의하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교회는 광야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훈련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하였다는 것은 안 믿는 세상 안에 살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 묻은 죄의 습성을 버려야 합니다.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훈련을 하여도 안 되는 1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과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만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냥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원망하는 습성이 감사로 바뀌고 욕심으로 움켜쥐던 사람이 구제의 손을 펴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이 다 빠져나오고 순수한 정금 같은 신앙이 될 적에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용해서 내가 그 땅 거민을 토하여 내친다. 그들의 죄악이 깨미가 다 찼다. 더 이상 내가 봐줄 수 없다. 너희들이 그들보다 더 예뻐서 너희에게 그 땅을 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 그 땅은 영영이 너희의 것이고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인데 요단강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우기가 되어서 요단강 물이 범람할 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덮개를 메고 요단강 물을 밟으니 물이 위로 쌓이고 발날의 물은 다 흘러갑니다. 이 광경의 능력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은 홍해가 갈라져 육지같이 바다를 건넜다는 이야기를 그들 선조로부터 듣기는 하였으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사건이 재현됩니다.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넵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넜다는 소식이 가나안 왕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땅의 왕들은 정신이 혼미하여졌고 간담이 녹아내렸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왕들은 아예 싸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이 점령한 첫 번째 성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여리고성은 튼튼했습니다. 이 성은 얼마나 튼튼한지 성벽 위에서 말 4마리가 끄는 마차가 달릴 수 있었고 기생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왕은 아예 성문을 닫고 싸울 생각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이렇습니다. 제사장이 덮개를 맵니다. 나팔수가 덮개 앞에서 나팔을 붑니다. 그 앞에는 무장한 군인이 서고 덮개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따릅니다. 그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돕니다. 6째 날까지 이렇게 하였습니다. 7일째 되는 날은 D-Day입니다. 이 성을 7바퀴 돕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여리고를 향하여 함성을 지르니까 그 튼튼한 성벽이 꿈틀거리더니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정복하였습니다. 군대 장관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성벽에 붉은 줄이 내려진 기생 라합의 집만 살려두고 다 진멸하라. 전쟁 노획물자는 검은 동초를 구분하여 여호와의 곳간에 바치라.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였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공격할 성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작은 성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이 성은 작으니 우리 군사가 다 번거롭게 올라갈 것이 아니라 2-3천 명의 군인이면 족하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넉넉히 3천 명의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전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 36명이 적군에 의하여서 죽었습니다. 전쟁에 패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물녹듯 녹아내렸다고 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패전을 목도한 여호수아는 하루 종일 하나님 궤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해서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망하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여호수아는 탄식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3,000명이면 충분하다 해서 넉넉히 3,000명을 보냈는데 왜 이렇게 참패하였는가? 여호수아는 기가 막혔습니다. 한 번 전쟁에 패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패전의 징후가 나타났고 이 소식이 가나안 거민에게 들려지면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해서 망하게 하였다, 이렇게 생각할 터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이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는 가나안 거민의 마음이 물로 녹아내렸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물녹듯 녹아내렸습니다. 이렇다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에도 중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단절되며 번영하여야 할 민족이 쇠퇴하느냐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버릴 때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에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고 불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돌릴 때에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울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들은 잘 훈련된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 무기가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여호와의 손에 달렸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쟁에서 패전했습니다. 이렇다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다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서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다. 그들이 나의 명한 언약을 어기고 그들이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도적하고 자기 장막 가운데 두었느니라. 전쟁에 참패 원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전쟁 노획물자는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였는데 아간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금덩이를 보자 탐심이 생겨서 금과 은과 신한산 최고 좋은 외투를 자기 장막에다가 숨겼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엄격히 수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도적질했습니다. 당시 오단벌은 3대를 내려가면서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옷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아간은 탐심이 생겨서 외투와 함께 금은을 훔쳐 자기 장막에 숨겼습니다. 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한 사람의 탐심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전쟁 노획 물자를 도적질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찾아내서 처단하기 전에는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이 탐심에 붙잡혔습니다. 다른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이 사람은 도적질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탐심과 이기심은 선한 양심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탐심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탐심과 이기심에 붙잡힌 사람은 고독한 법입니다. 정치에 탐심이 개재되면 부정이 속출하여 국민을 배신합니다. 학문에 탐심이 개재되면 공익인간의 이념이 없어집니다. 사업에 탐심이 있으면 종업원을 배신합니다.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하기 때문에 비굴하여지고 탐심이 생기는 것은 죄입니다. 부자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임에도 인색하고 더 갖고자 하는 탐심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 가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가 생선을 물고 다리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건너다가 물을 쳐다보니까 물속에 다른 개 한 마리가 물고기를 물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개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저것을 빼앗아야 되겠다. 탐심이 생긴 개는 본능적으로 물속에 있는 개를 보고 멍 하고 짖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입에 물고 있던 고기는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세상이 화려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나를 얽어매는 것 같은데 세상은 자유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 세상이 좋다고 입을 벌리는 순간 내가 가진 진리는 놓치고 마는 법입니다. 옛날 중국 제나라에서 금을 팔려다니는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금을 시장 바닥에 펴놓고 파는데 한 젊은이가 금을 넋이 빠진 듯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잽싸게 금덩이 하나를 들고 달아나는 것입니다. 시장 바닥이라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도둑은 곧 붙잡혔고 관과에 끌려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님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데서 그것을 들고 달아나는 바보가 어디 있나? 이 도둑이 천연스럽게 대답합니다. 원님, 내가 금을 보는 순간 내 눈에는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고 금덩이만 보였습니다. 저럴 수가 있나? 탐심에 붙들리면 그저 돈밖에 안 보입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격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탐심이 있으면 의도, 장래일도 안 보입니다. 진리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탐심을 버려라.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져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숨은 죄인을 찾아내서 처단하라는 것입니다. 아간이 행한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찾아내지 않냐면 이 죄는 영원히 숨겨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들추지 않냐면 이 비리는 감추어질 것입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의 군인이 제물로 희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추어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눈 감아주면 이 세상은 비리로 가득할 것입니다. 요수아는 제비뽑기로 죄인 아간을 찾아냈습니다. 아간으로부터 죄의 전모를 자백받았습니다. 요수아는 아간과 그의 가족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온 백성이 돌로 쳐서 돌무더기 속에 장사 지냈습니다.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지나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요수아는 아간을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아간의 죄를 처단했습니다. 돌무더기로 장사 지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 아골 골짜기, 죄인 아간이 죽은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죄인 아간을 끌어다가 돌로 쳐야 하는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그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골 골짜기, 죄를 처단한 골짜기가 있었기에 다시 내일의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골 골짜기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역사에서 도태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가 없다면 구원이 없습니다. 짓는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를 처단하는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죄를 처단하는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끌어안고 살면은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다 막힙니다.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우리 죄를 처단하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는다는 것은 너희 죄를 회개하는 눈물과 괴로움이 있어야지 너희의 장래가 열리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13절이죠.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 말씀이 오늘 증거하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아간 편에서는 탐심이었습니다. 욕심이 생겨서 전쟁 노획 물자를 도적질한 탐심의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아간 한 사람이 도적질한 죄를 물은 것이 아니라 민족의 거룩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가나안 백성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물건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짐승도 하나님 앞에 끌고 와서 죽여서 바쳤습니다. 살은 것은 받지 아니했습니다. 죽여야 했습니다. 바친다가 원문의 말씀은 헤렘입니다. 하나님의 헤렘법 하면은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죽음의 결과는 무엇이죠? 죽음의 결과는 시체입니다. 구약 성경은 시체를 부정하다고 합니다. 시체는 부정하니 외기에 보면은 시체는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시체를 부정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영원토록 죽음과 관계가 없고 사망은 죄의 삭시고 죄는 율법의 권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담당하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아 죄와 사망과 저주는 다 가져갔습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죽음과 관계 있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 놓고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례식은 있을 수 있으나 장례 예배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퓨너럴 서비스는 할 수 있으나 퓨너럴 워십 서비스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헤렘법에 의거 사람은 다 죽였으나 물건은 죽일 수 없으니 죽일 수 없는 물건은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데 바치다 이 말이 원문의 헤렘인데 바친 것은 죽은 것과 같은데 아간은 죽여서 바쳐질 것 하나님이 가져간 것을 집안에 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아간은 탐심으로 도둑질했지만은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부정한 것을 집안에 숨겼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한 죄입니다. 그래서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쟁에서 패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오늘 망했다. 끝이 아니다. 오늘 망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내일이 있다. 다만 조건은 스스로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성결은 거룩의 문제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참패하였지만은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일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만약 인간의 삶 중에 내일이 약속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보다 더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고 내일의 희망 때문에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죄인 아간을 찾아내고 그 죄를 처단했습니다.
이제 내 속에 있는 죄를 찾아내고 십자가에서 나 위하여 흘리신 예수의 피공로를 믿을 때에 죄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절망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돕는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썰을 잇는 경기를 즐깁니다. 생명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젊음과 썰이를 즐깁니다. 자동차 경기는 정말 위험한 경기입니다. 가끔 자동차 경기를 하다가 사고의 현장이 방영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비참합니다. 자동차 경기 못지않게 위험한 경기가 있는데 로데오입니다. 소등에 사람이 타고 떨어지지 않게끔 묶습니다. 소등에 사람이 타면은 소는 즉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소는 자기 등에 타고 있는 놈을 떨어뜨리려고 필사적으로 뛰면서 자기 몸을 흔듭니다. 소등에 있는 사람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묘기를 부립니다. 그러다가 떨어집니다. 소에게 받치기도 하고 소발에 밟히기도 합니다.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의 거민을 땅이 스스로 그들을 토하여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땅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졌습니다. 음란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몰록 우상에게 바치는데 불 가운데 던져서 몰록 신에게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죄를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그 땅으로 인도하며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 땅에 살면은 안 돼.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 호모섹스를 하여서 사람의 사람됨을 버리고 짐승으로 돌아간 사람, 고아와 가부를 학대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십자가의 구속을 입고서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땅이 거부합니다. 천국도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오늘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제는 숨은 죄로 인하여 눈물을 흘렸지만은 오늘은 숨은 죄를 찾아내고 회개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다시 전능의 역사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약속의 보장이 있습니다. 오늘을 급하게 서둔다고 일이 형통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할 일을 다하면은 내일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수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합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내 안에 있는 이기심, 자기만을 위하는 마음, 탐심, 하나님의 말씀을 만유리 여긴 죄, 배신, 질투, 미움, 나를 패배하게 만드는 이러한 모든 악안의 죄를 끌어내어 십자가 앞으로 가십시오. 장사 지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 내일은 소망이 있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고 거기에서 비로소 너희에게 호도운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내일의 소망을 바라볼 열매는 오늘의 내 속에 있는 악을 골짜기의 처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끌어내어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다 내려놓고 자백할 적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받으시고 그 회개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내일의 언약을 성취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자기 결단, 자기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끌어안고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끌어안고는 하나님과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어집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부정과 음란과 더러움과
하나님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이 나쁜 마음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내일의 소망에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